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6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루를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 읽기 예레미야서 10장에서 13장을 읽으며 말씀 속의 보화를 찾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서 1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라니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과정들과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 주제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넘어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어서 모쪼록 말씀을 읽는 여러분 또 묵상하는 속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음이 있고 넘어섬이 있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장에 이르면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배신자들이 잘되기만 하는 이 현실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를 따지며 대들듯이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질문입니다. 욥기서를 읽을 때에 욥이 많이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떠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공정하시다면 지금 악인들이 심판받는 통쾌한 모습이 내 눈에 보여져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순종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과 그 일들을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모조리 심판받는 모습이 눈에 보여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되면 내 앞에서 내 원수들이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 신이 날 것 같습니다. 신이 나서 만일 요즘같이 유튜브 영상이 있으면 돌려보고 또 돌려보면서 웃고 또 웃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섬뜩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원수겠구나. 그 악인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저 또한 악인의 반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를 깨닫는 대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정성 문제를 논할 때에 알면서도 사악한 길에 들어서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잘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어처구니 없기도 합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심판했으면 좋겠다. 상대적으로 더 악한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죄인 같은 저 사람들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12장에서 한 비유를 들어서 5절에 넘어가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네가 피곤하지 않냐? 말과 달리기 하면 어떻게 했냐? 조용한 땅에 살면 안전하다고 여기는데 요단강에 창일할 때 물속에서 너가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지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악인의 잘됨이 극에 달하게 되고 악인이 더 날뛸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상정을 하십니다. 지금은 사람과 달리기를 한 것 같지만은 마침내 말과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피곤할 것이고 지금은 숨쉬며 땅에 살지만 물속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상황들과 잘됨이 극에 달할수록 파멸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인 심판, 말과 달리다가 지치고 죽게 되고 물속에 살다가 허덕이다가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굳게 믿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것을 예레미야에게 설득하십니다. 이 설득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오늘의 내 상황,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나 환난 가운데 그 불의함 때문에 집착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악인의 잘됨 때문에 배신자들이 형통한 것들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장차 이루어질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될 그 날의 영광과 그 날의 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그래서 소망이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고통과 문제들은 그저 한번 피식 웃고 그저 지나가고 한번 피식 웃고 밟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고통보다 더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악인들과 배신자들이 더 형통하게 잘 되어도 타협이나 주저함이 없이 믿음의 백성으로 서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예레미야가 고난 속에 눈물 속에 갔던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은 소망 중에 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의 백성,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품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좌절할 수 있고 다른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공정성의 시비를 하나님께 걸 수 있겠지만, 희망은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고 미래에 있음을 굳게 믿고 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은 어쩌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불평이 생기고 욕구가 생김을 주님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이 이보다 열악해지고 연약해질 때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힘이 약해질 때 최후의 승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로 매일을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이 일에 합당한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아무리 힘들고 열악해도 그것을 넘어설 힘을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